우리 렘넌트들과 가족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분들 갑절로 은혜 받으세요. 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부활절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다른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누렸지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한 주 우리 마음에 담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빛의 파수꾼, 나는 치유 선교사, 나는 렘넌트. 그래, 맞아요. 그래요. 우리는 진짜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나도 용서하신 예수님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방법이 뭘까요?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빛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중심으로 서야 돼요. 그러면 그 중심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그 중심을 누가 할까요?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이걸 제일 싫어하고 이걸 제일 무서워해요. 요 중심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착한 사람들은 뭔 일이 터지면 이게 내가 잘못해서 이게 일이 터졌는갑다 라고 다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길까요? 치유가 생겨요.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면은 렘넌트로 응답받는데, 렘넌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이 지난주에 잘못했는데 그것 가지고 마무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끝까지 뭘 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바울은 어떻게 현장에 대면했고, 또 그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했고,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두란노 운동. 두란노 운동. 두란노 운동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마음에요, 뭐가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디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 속에 딱딱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도를 비방하는 데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마음을 어디로요? 날마다 강론. 날마다 뭘 강론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곳에 내 마음을 어디 해야 돼요? 둬야 돼요. 그 방향의 얘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정직해야 돼 마음이 있어요. 정직해야 되지만 정직하지 못하는 내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정직한 게 굉장히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을 어디다가 끄집어내줘요? 정직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직하지 못하지만 이럴 수도 있어, 사람의 때를 따라서 거짓말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내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근데 상대편이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 정직해야 되지만 정직 못할 때가 있어요 라고 그 마음을 내보내요. 자, 사람에 있어서는 뭐냐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누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하고도 마찬가지고,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도 항상 100% 부부가 다 좋지 않아요.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싫은 부분들도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상대편이 이 사람의 좋은 점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 두 마음 중에서 얻은 것들을 끄집어낼까요? 그 사람 좋은 부분을 끄집어내요. 근데 상대편이 이 사람 나쁜 부분이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특히 이 사람과 관계가 좀 불편할 때는 어디예요? 이 마음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쪽 얘기 듣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어떻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해? 사람 이상한 것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도 그 사람의 마음이요, 이 마음도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두 개 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뭘요? 하나의 방향으로 잡으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정직한 마음도 그렇고 저 사람이 좋은 마음도 그렇고 불편한 마음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아닌 부분들을 두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거,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텐데 더 좋은 게 뭘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은요, 뭔가가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면 네 잘못, 내 잘못, 아니 우리는 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네 잘못, 내 잘못,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이게 맞아, 틀렸다. 이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 속에 발견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하게 되면 그걸 찾아내면 뭐가 나와요? 모두가 뭐가 돼요? 잠잠해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서야 되겠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들이고 모두에게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마음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마음, 네,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 결과가 뭐예요? 이 결과가, 말씀의 결과가, 그렇게 했더니 우리 속에 오랫동안에 자리 잡았던 우상도 떠나가게 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낫게 되어지는, 이게 돼요. 그게 되어지고 뭐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방향을 가지고 저 사람도 나도 사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읽었는데 먼저 세 가지 할 것 두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렘넌트가 돼요. 어떤 거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사단이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제일 힘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 현장에서. 그래서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네, 이 부분들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 거고요. 자, 서론에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 때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이 임해요. 그래서 지금 교사 원래 때 얘기를 하겠지만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공적으로, 왜냐하면 교회에서 2026년도에는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해라고 얘기했어요. 그 세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전부 다 모든 우리 교회의 조직들이 인생 캠프, 자기 캠프, 자기 캠프, 그 다음에 뭐 하는요, 교회 캠프,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내 현장에 전도 캠프, 그리고 지속 캠프를 하시겠다라고 교회에서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달부터는 부서별로, 그러니까 부서별이라는 얘기는 기간별로, 교구별로 전 교회가 전도 캠프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가장 기본 단위, 강단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갖고 기도를 하되 어디를 두고요? 내 한 주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현장에 내가 받았던 이 은혜를 들을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 주세요.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내 한 주 동안에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을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경기 동남 노회 캠프를 하게 된 배경이에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 분위기가 전체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이제 그 의미입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붙잡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 어디예요? 나에게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이 임하는 것, 이거 체험하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부. 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을 뭐 하느냐? 보는 복음 가진 렘넌트.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곳에 일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해요. 자,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뭐 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 기준, 저기도 하나님 말씀 기준.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당연히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뭐 할 사람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도 뭐 해야 될 사람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을 지켜주듯이 나도 지킴을 받아야 되는구나. 나도 지키듯이 저 사람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구나. 그 방향 속에서 뭡니까? 저희들이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네, 그 일을 두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 이 방향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방향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1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볼까요?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 우리 오늘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본당에서는 뭐예요? 세례를 지금 물 세례를 주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이게 누가요?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 가운데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뭐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순간이구나. 그 언약 붙들고 세례를 받으면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건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내가 그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임하는데.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떡을 내가 먹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먹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포도주를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누구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성찬식을 하나요? 저기 있는 사람도 성찬식을 하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축복금밖에 없어요. 축복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판단하시고 뭐예요? 결정하시고 뭐 하시고요? 결론을 내리시는 누구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뭐예요? 예수님 듣기 싫어요 하는 사람들 말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안 나타나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공기처럼 성령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뭐가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예수님을 누가요? 바울이 전한 건가요? 그 예수님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떠난 현장, 영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 지식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질병, 체력의 문제, 우리 집 가문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문제를 또 자손에게 내려가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으시고 오히려 더 우리 집 가정 가문에 나를 보내신 이유. 지금 저는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기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제가 우리 교사 원래 때에 특골마을 그 안정복 씨 집안에 있는 것들을 좀 PPT를 가지고 캠프했던 내용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부에 캠프 때에 인도받고 있는 메시지 중에 사건 캠프라는 딱 그 주간에 우리 사랑부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2건이 일어났었어요. 2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2건이 사건 캠프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시기에 나왔어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거냐 하면은 저희들에게 사건이 일어났는데 특골마을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시간이 안정복 씨 250년 그 위에 있는 조상들은 모르고 안정복 씨 집안이 어떻게 그 종택집에 가게 됐는지, 그러면서 안정복 씨가 250년 동안에 뭘 했는데 이 집안이 또 위기를 맞았을 때에 종택계 종갓집의 위기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건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대를 못 잇는 게 가장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가 이 집안에 2번이 있었어요. 그 2번에 있으면서 일어났던 일들, 지금 상황, 지금 자기의 상황, 자기 자녀의 상황들을 발가벗기듯이 드러났어요. 그 현장에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건 캠프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 여러 가지 우리 사랑부에 오랫동안에 이 사랑부가 영적으로 가족이에요. 여기 내려오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어디로요? 렘넌트 7명처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가게 되어지면 돼요. 네. 근데 서로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고집대로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단의 밥이 돼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커져요.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서보면 렘넌트 7명들이 그은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저렇게 발가벗기게 드러나는데 사단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 특골 마을에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설을 준다면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어요. 근데 더도들도 아닌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 자녀로 태어났어요. 내 부모님을 만났어요. 이 속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최고의 축복된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이 어디예요? 저 턱골 마을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다 꺾어요. 근데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오히려 더 뭐해요? 그 현장에 탐방 가서 그분을 만나서 설명해 줬을 때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나요? 쏙쏙 들어왔나요? 아니면 머리가 아팠나요? 가서 집에 가가지고 막 꿈이라든지 뭐에 더 눌렸나요? 그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우리 집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정확한 언약이 아직까지 잡혀지지 않았으면 눌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 집 가정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왜 우리 집 가정에 우리 발달장애의 자녀가 왔을까? 그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 어디에요? 두란노 소원은 굳은 마음을 떠나서 어디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더 집중하는. 그래서 나와 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방향으로 섰을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건가요? 누가 그걸 했어요? 렘넌트 7명이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 어제도 조금 시간이 남아서요. 우리 의빈이하고 은경이하고 6층에서 지하 1층까지 저희들이 돌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축복했습니다. 왜? 우리 발달장애인 렘넌트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뭐예요? 기도 캠프니까. 네, 우리 렘넌트들이 사랑부 렘넌트들이 서울 경기도 우리 교회의 언약이 서울 경기도 이천지교예요. 10만 명 이천지교회. 우리 교회의 언약을 우리 발달장애인 우리 렘넌트들이 서울 경기도를 품는 방법이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는 이게 뭐예요? 지역 캠프니까. 서울 경기도 10만 명 이천지교회를 세우는 응답이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 사랑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1월 달부터 저희들이 쭉 하면서 광주 지역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광주 지역에 있는 발달 장애들을 다 꽂았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1월달, 2월달 맞았는데 뭐가 나왔어요? 사단의 망대에서 하나님의 망대로 두고 아침, 낮, 밤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경인노예 캠프가 어디에서요? 광주하고 성남 지역에 딱.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이번 2026년도는 내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 사랑부 전체가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의 전체를 품으면 우리의 관계되어 있는 현장의 한 지역을 봤을 때 광주 지역에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현장들이 다 있게 된다고. 그러면 그 현장을 놓고 한 지역을 발달장애인 우리 분야를 가지고 한 지역을 어떻게 품는지를 방향을 잡겠다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광주하고 어디를요? 성남하고 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광주를 가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주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데 광주 지역 그것도 어디예요? 저는 특골 마을에 그게 된 거예요. 또 우리 누구죠? 김정숙 주목님은 곤지암 쪽에 그리고 이기아 목사님은 쌍용동인가 그게 아마 배정되었을 텐데 이 쌍용동이 우리 발달장애 현장하고 또 목사님이 시간도 없으시고 잘 안 되는데 거기까지 해서 그랬는데 우리한테 배당되어진 게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쭉 인도받았는데요. 그 현장을 보고 흑암 긋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 하나님이 그 턱골마을에서 매일 뱅글뱅글 도는 발달장애 아이 7, 8년생 덩치도 크고 키도 커요. 근데 그 아이가 저희들을 만나면서 제가 복음 전했는데 너무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너무 순종하게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의 기도 제목들 자기하고 엄마하고 상황이 어떻는지 얘기해주고 자기 빌라에 저 할머니는 어떤 분인지 발달장애 아이가 그걸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런 친구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방향을 잡았던 게 이제 여기에 우리 요 사랑부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기 초읍 쪽에 여기 초읍 쪽에 곤지암 말고 초읍 쪽에요. 뭐가 있느냐면은 그 한사랑 교회 한사랑 학교이라고 뭐냐면 거기에 선생님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광주에 있는 26교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월요일마다 계속 캠프를 할 거래요. 이후에 계속 캠프를 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이 교구 식구들하고 같이 캠프를 하는데 저는 캠프를 참여하면서 곤지암이 어떻고 쌍용동이 어떻고 그 뭡니까 경안동이 어떻고 그 다음에 저기 남한산성이 어떻고 중대동이 어떻고 송정정이 어떤지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딱 한 달이었거든요. 턱골마을에. 근데 아마 그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사랑부가 다 밟았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 현장이 분석되어졌고 그 현장에서는 우리 공동가정생활하는 운영자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만이 거기서 눌리지 않고 오히려 더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그 현장을 넘어설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은요 6년 동안의 구국 기도에 하는 나라를 위하여서 본격적으로 새벽에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교회가 6년 동안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영접 안 했대요. 단 한 명도 교회에 온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 며칠 놓고 저희들이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발달장애 아이가 가서 예수님 영접한 그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지금 돌렸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 그래서 이번 1년 동안은 계속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지역 한 지역을 하나님과 함께 하되 어디를요? 광주 지역 전체를 한번 보고 광주 지역 전체를 두고 우리 지역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1년 동안에 1천망대의 축복을 내 지역에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선교대회 때에 김명자 권사님이 스리랑카에 초청을 하는데 그게 허락이 떨어졌어요. 거기에서도 오고요. 또 우리 파키스탄에 우리 이광덕 장로님께서 선교사님 초청했는데 오세요. 그리고 김명자 권사님은 거기에 자녀들을 입양할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사랑부에 다민족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한 지역을 두고 어떤 1천망대를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를 정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또 그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지역에서 1천망대를 어떻게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지 듣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거기서는 우리를 중보 기도하고 그런 문들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을 두고 아침, 낮, 밤 해야 되겠는데 두 번째 한번 또 읽어봅시다. 바울은 도를 비방하는 사람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요. 보세요. 싫어. 그 복음 싫어.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에 그래서 진짜 우리 사랑부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한 지역에서 1천망대 그 언약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한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후대들을 두고는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후대예요.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은 발달장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몰라. 아니요. 똑같은 언약입니다. 후대들한테 주는 언약은 뭐냐면 큰 전도, 시대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너는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릴 시대적인 랩런트야. 시대를 살릴 랩런트야. 계속 그 심어 주셔야 돼요. 또 그걸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우리 사랑부에서 해야 될 몫은 똑같은 언약인데 이 똑같은 언약을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한 지역, 인생, 뭡니까? 7천만 사랑부, 자기 분야를 가지고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237과 맞을 수 있는 이 아이들의 수준에서 한 교회를 마음에 담고, 이 아이들 수준에서 자기 인생을, 이 아이들 수준에서, 네,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정갑숙 목사가 교육자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교육자들이 있는 서울 경기도를 놓고 기도하고, 이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과 깊이와 이것하고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교회를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수준도 다르고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은 똑같아요. 칭찬은 똑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교회를 살리는 가장 큰 축복은 6층에서 지하 1층 저기에 누가 있는지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삼중적으로 축복하고 권세를 사용하는 게 저는 한 교회를 살리는 랩런트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놓고 그리고 이제 순회하면서요. 강주 순회하면서 우리 발달장애의 흐름을 보면서 순회할 거예요. 지금 교회가 우리 랩런트 위원회 전체 교회가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이전에는 셋째 주였는데 지금은 넷째 주 마지막인데, 랩런트 본부에서 랩런트 데이가 있는 이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중심을 가지십시오. 금, 토, 일 집중 훈련하는데 나는 주역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2박 3일 합숙했던 것들로 이쪽도 옮겼어요. 어제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거 하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뭐 했느냐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특골마을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놓고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곤지암으로 우리 지금 최종애기가 있는 박상순이가 성도님이 있는 도청면 곤지암 이 방향으로 인도를 할지, 아니면은 우리 주혜미 군사님이 계시는 초월업 쪽에 할 건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한 달 정도, 왜냐하면은 특골 마을을 한 달 갔거든요. 한 달 동안에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문들을 열어주셨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전교인 전도 캠프 때마다 한 명씩 보내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성민이네 가정, 그 두 번째가 왕자네 가정, 그 다음에는 어디의 과정이었을까요? 종혁이네 가정,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누구요? 그 주현상입니다. 현상이네 가정이 될지 아이가 한 명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말씀 운동들을 펼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은 하나님 내 현장에서 내가 맡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두고 주중에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포럼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기도로 축복해주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로 내가 맡은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어디요? 일주일에 한 번씩 포럼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현장에서는 뭐 하고요? 자기 캠프를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되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문을 광주에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예비된 문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시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연결되어져서 그 아이들 놓고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순회하는 동안에 뭐 하려고요? 예비된 문을. 그래서 제가 이기현 목사님께 목사님 월요일날 저 팀이 되어서 거기에 26교구하고 함께 하면서 순회 캠프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기현 목사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은퇴하는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뭐예요? 미션이기 때문에. 이기현 목사님께서 광주를 놓고 같이 순회하면서 캠프도 하고 수서에 그 현장에 오랫동안에 지교에 놓고 했던 거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장년 아이들 지금 양육하시는 것들 하시면 너무 바쁘실 것 같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도 보았어요. 이거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서 그것을 내 가정에, 내 만나는 사람에게, 내 현장에 또 들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전달할 때에 내 속에 뭐가 생겨요? 확립돼요. 내 속에 뭐가 생겨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요. 근데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계속 기도하는 그 속에서는 양육이 잘 안 되고 확립이 잘 안 된대요. 캠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현장에서 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가 생긴대요. 그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하고 순회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는 데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제가 하려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자, 이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뭐가요? 귀신이 떠나는 일도. 근데 누구에게는 안 일어났어요? 바울 자신에게는 안 일어났어요. 오늘 아동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이 진짜 7천만 사랑부 살리는데 세계까지 가야 될 아이들이면 발달 장애에 대해서 별로 빨리 고침이 또 빨리 나아지는 게 없을 수도 있다. 네, 계속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계속 아이들이 만족해 되어지고 삼중직 속에서 평안해지고 삼중직 속에서 쉼을 얻고 삼중직 속에서 자유를 얻는 아이들로 계속 만들되 방향은 어디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들을 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에서 정언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는 이유가 뭐예요? 땅끝. 빠르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두고 놨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어지면 풍랑 만난 사람을 자꾸자꾸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상대편은 생애에 잊을 수 없는 답을 얻는다고 해요. 자 우리의 모든 훈련이 그 응답을 그 방향으로 가는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명재 권사님과 우리 이광덕 장로님 나라는 지금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 건데 우리의 아침 낮밤 훈련이 다 뭐예요? 고백이 뭘까요? 나는 발달 장애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지금 청장년들 팀들하고 한 명 한 명 만나고 있어요. 일반 아이들하고 발달 장애 아이들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너가 한번 관찰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관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는 어디 사람인지 일반적인 사람인지 발달 장애 아이인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찾도록 그래서 어느 렘넌트한테 지금 제가 했는데 2주 동안에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일반인인지 발달 장애 아이인지 그 정체성을 찾을 때 그 정체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발달 장애인 하나님의 자녀 그래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전혀 불편은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백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그 정확한 언약 붙읍시다. 그 일을 위한 평생 RUTC. 네, 그래서 뭡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는 공동 가정생활 한 개 갖고 끝낼 겁니까? 아니거든요. 공동 가정생활이 한 개, 이 광주 현장에 한 개, 두 개 어떻게 생각하면은 각 읍마다 한 개씩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전공인들, 전문인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현장을 감당할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공동 가정생활 가지고 우리 사랑부에서 그거 갖고 끝낼 겁니까? 아니에요. 아이들 가정 공동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도 서야 되고 어디도요? 주간보호센터도 서야 되고 직업재활센터도 서야 되고 RUTC도 서야 되고 네 그것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 RUTC가 사람이 우리 사랑부가 태어나서 어디까지요? 갈 때까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그 제1 RUTC가 어디예요? 사랑부실이에요. 제2 RUTC가 어디예요? 각 현장에, 우리 광주 현장에. 그래서 놓고 저는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합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나 이미정 권사님은 우리 지역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락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션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교회로. 이제 그게 나중에는 뭘로요?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사 모임 때 안 오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사랑부의 가족들에게 이제 전적으로 다 이번 주 받은 강단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현장에 전도의 문을 두고 하나로 모은다. 그리고 뭔가가 시설은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는 거는 있다. 그 시설은 나중 일이고 어디에요? 자기 현장에서 발달 장애하고 직접 뭐 하는요? 말씀도 줘보고 기도도 해보고 모임도 하고 뭐예요? 이것들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계속 견고한 중심으로 세워서 사랑부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떠나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요? 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뭐가 되는요? 강단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아 있으려고 하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나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고 이걸 누가요? 랩런트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누구도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사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육자들도. 그래서 그 분위기가 되어져서 내 잘못을 시인하기에도 좀 편한 내가 좀 잘못을 해도 뭐 할 수 있는요? 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잘못을 한 것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 분위기가 우리 사랑부에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예 시설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설 생각하지 않고 우리 여기 사랑부에 있는 가족들이 강단의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현장 부엌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들을 자녀들과 내가 맡은 아이들과 포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현장에서 지금 다락방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뭐예요? 나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포기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낙담해서 나가거나 그러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나가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네, 우리 랩런트들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입니다. 자 저희들이 놓고 기도합시다. 자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많은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진짜로 살아서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신 거 하나님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선생님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우리 랩런트들이 축복하고 권세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네 사회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